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로 성전 봉헌을 위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통해 찬양했던 이 시가 성전 봉헌을 위한 노래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고 또 그 은혜를 통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신앙 고백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고난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다윗이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은 다윗에게 찾아왔던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질병으로 인해 겪고 있었던 그 고통 가운데 고쳐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응답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찾아왔던 죽음의 상황 속에서 고난과 환난의 시간 가운데 그가 부르짖고 나아갔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응답하여 주셨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던 구원의 모습이 내 경험 가운데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다윗에게 찾아왔던 다윗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 저와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또 내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적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찬양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고 찬양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또는 불변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헤세드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성도들, 너희 성도들아 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 등의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성도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지난날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의 모습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의 입가에 우리 가운데 입술에는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입술 속에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지혜롭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유튜브로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상황 속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풀려지지 않는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환난 속에 위로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우리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는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진노와 은총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표현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진노와 은총은 서로 대조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노는 잠깐이며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진노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녁과 울음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고난과 환난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아침과 기쁨은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은 잠시 잠깐뿐이고 그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영원하게 찾아옴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은 잠깐뿐이고 또 어려웠던 시절들의 이야기는 추억 속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시금 되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나의 상황이 그 진노와 모든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평안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오면 아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 진노의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진노의 모습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노는 잠깐이요 또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꺼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있을 때라고 하는 이 잘되고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형통하고 있을 때, 형통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통하고 있었을 그때, 내가 지금 잘되고 있을 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은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어서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해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어리석은 자들,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고백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적들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다윗에게서 나타나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더욱더 나타내며 드러내며 나아가고 있었던 다윗의 경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경건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다윗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연약함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수없이 되뇌이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론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은 바로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무시하고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습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은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그 교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숨기심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타난 모습은 괴로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진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진노의 모습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또 다시금 돌아서기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진노로 인해 많은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적들에 대한 위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승리하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렇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던 고난의 모습 속에 때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내 안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조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절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흙덩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은 이어서 이런 진노의 모습 속에 자신이 깨닫게 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간구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회개의 간구를 통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변화되어졌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다시금 되돌아서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180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지, 내가 어떤 고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며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회개의 간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회개의 간구 속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분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회개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일 때 우리는 때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요청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때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회개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욕망, 나의 욕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선순위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은 것을
들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이여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초대합니다. 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베옷에서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입니다. 슬픔 가운데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나에게 충만하여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갔기에 그 가운데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줍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의 모습이 11절 12절 말씀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슬픔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베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슬픔이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옷이 기쁨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